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의 리더들에 대한 뉴스가 매일 차고 넘칩니다. 좌와 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건국 이래 한국은 계속해서 좌로 우로 지역별로 나뉘어졌습니다. 아니, 건국 전에도 조선시대 우의정 좌의정, 서인 동인, 노론과 소론, 남인과 북인 계속해서 당파 싸움이 이어졌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구도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남북전쟁은 북부의 연방, 유니언, 남부의 연방, 컨페더레이트, 북부는 에이브럼 링컨, 율리세스 그랜트 210만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열었습니다. 남부 군사들 제퍼슨 데이비스, 로버트 리 같은 장군들을 기초로 106만의 군사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북부는 총 36만 명이 전사했거나 부상을 얻었습니다. 남부군은 총 25만 8천 명이 전사했거나 부상을 얻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쟁을 하고 파가 나뉘어지고 서로에게 설전을 벌이고 총대를 겨누는 일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 이 북부 남북 전쟁을 보면 생각이 다른 것이, 이념이 다른 것이, 사상이 다른 것이 전쟁까지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론의 장에서 건강하게 토론하고 끝난다면 문제가 없지만 미국도 거리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다투고 유혈 사태가 일어납니다. 결국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말씀에서 띄워주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이 저에게 요즘 미국과 한국 땅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념과 사상이 다른데 전쟁까지 갑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사람은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가운데 전쟁까지, 서로를 죽이는 살인까지 일으키는가? 오늘 말씀 21절부터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21절 후반부에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는 살인을 이야기하다가 22절부터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욕을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은 무가치한 사람, 머리가 빈 사람이라는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한 욕설이었습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성경에 지옥불에 떨어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피식 웃게 됩니다. 왜냐? 미련한 놈 정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못난 놈, 바보, 들떨어진 놈, 모자란 놈, 또 요거 사투리가 좀 돼야 되는데 문디자스 등 이런 걸 애칭으로 듣고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는 당연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쉽게 정죄하고 욕을 하는 편이 있습니다. 욕하는 게 사랑이라 하니까 뭐라 할 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욕이 내 사랑의 표현이다. 욕을 남자들끼리 진하게 해야 우정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문화. 여러분, 제가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꼭 그렇게까지 볼 거 있냐,
좀 문화적으로 볼 수는 없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이 문화 가운데 욕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나라라 해서 그것이 세계적으로 자랑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라가라, 머리가 빈 사람, 무가치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심판을 받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살인의 이유가 바로 22절에 말씀하시는 노하는 자마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살인을 이야기하고 22절에 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1절 살인하지 말라, 22절 노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노하는 자, 그 형제를 이미 살인한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저는 여러분들께 새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가진 자, 분노하는 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대요? 성경에 살인하는 자다 이야기를 하고,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분노가 생기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분노가 생기면 이미 살인한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은상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남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에 이르게 되면 그것 또한 살인이다. 더군다나 누구를 향해 비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바보라고 라가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살인의 적극적 표현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최근 몇 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그 중심에는 분노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화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증오에 처하고 있습니다. 비방이 있습니다. 욕설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화병에 처해 있습니다. 화병, 우라병. 한국에서 스트레스를 발산하지 못하고 참는 일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일종의 스트레스성 신체적 장애를 뜻하는 말입니다.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는 화병, HWA-BYONG라는 이 화병 그 자체를 로만 표기로 해서 문화 관련 증후군의 하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반으로 나눠져서 서로 옳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목사인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직접 저술한 마이클 샌델 교수님 하버드에서 수업도 한 학기 들었습니다. 그래도 정의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의이다, 이 말밖에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의를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에게 이익을 보호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본인들의 정의입니다. 노동자에게는 노동자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기업가에게는 기업가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자유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또는 정부 주도형 경제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것이 정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하고 헐벗고 고아하고 과부를 돌보는 것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본주의 사회든 자유경제 사회든 사회주의 사회든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예요. 의무가 권리에 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의무, 권리.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권리만 주장합니다. 나는 이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의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회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자기들의 권리 주장. 자신들이 이것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의무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무를 주장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권리가 있는데 라는 권리 주장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무를 이야기하는,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는 의무를 이야기하는 크리스천 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문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권리만을 챙기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무를 저버리는 우리의 지금 상황,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이 옳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쪽만 생각하면 분노가 쌓인다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살인을 이제 그만하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권리, 이상, 사상, 삶의 철학, 정치색, 경제관념, 정치 이념, 그 이상입니까? 그 이하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복음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정치 철학, 삶의 철학, 경제 이념, 그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복음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념, 정치 철학, 삶의 철학, 사상 이상, 좌우, 보수, 진보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 보십시오. 좌우 중에 선택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지난 2000년간 좌우의 논리는 끊임없이 로마에서도 있었고, 조선에서도 있었고, 이곳 미국에서도 있었고, 유럽에서도 있었고, 사람들의 정치 이념 간의 논쟁, 철학의 논쟁들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above, transcendent, 그 이상을 초월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믿는 사람들은 초월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를 따라서 초월, transcendence.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온 세상의 이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주인이 되신 분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일지라도 그분들 모두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정의 위의 정의이고,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그러면 transcendent,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그 이상에 계신 분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끄집어내다가 좌로 우로 껴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은, 복음은 그 이상에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작은 박스에 넣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북부 유니언군과 남부 컨페더레이트군이 50만 60만 총 전사자와 부상자를 내면서 싸울 때도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셨습니다. 앞으로 200년 후, 300년 후, 1000년, 만년 후 이 세상 어떤 갈래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에게 화가 나서 서로의 이익과 옳고 그름을 따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좌우 그 이상의 위를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지금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23절 24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에 두고 먼저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한 후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형제 미워하고 형제 증오하고 형제에 대해서 화와 분노를 가진 사람들의 해결 방안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시면 뭐합니까? 형제와 싸우고 나셨으면 먼저 회하고 오십시오. 그죠? 그 말씀이 아예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23절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23절 24절 같이 한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게 하시거든. 영어로 보시면 제가 말하려는 의도를 조금 더 잘 아시겠습니다. Therefore, if you are offering your gift at the altar and there remember that your brother or sister has something against you. NLT 버전을 보시면 So if you are presenting a sacrifice at the altar in the temple and you suddenly remember that someone has something against you.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예물과 이 제단에 드릴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어디에서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먼 곳에서 오면 4일, 5일도 더 걸리는 이 모든 횡보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오기에 적어도 3, 4일을 걸려서 그 귀한 예물을 들고 오는데 예물을 드리려다가 말씀의 영어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그 예물을 그대로 두고 돌아갔다가 다시 와라. 3, 4일이 걸리든 5, 6일이 걸리든 일주일 더 걸리든 갔다가 다시 와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려 제단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예물을 가지고 길가에서 오다가가 아니라 예물을 앞에 altar, 제단 위에 드리면서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처럼 8시 정각 지금 지나고 있는데 예배를 지금 1시간째 드리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지금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돌아가서 화해를 하고 다시 예배로 돌아오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이 화와 분노가 사그러지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이 화와 분노가 사그러진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이 화와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낼 때 우리의 화와 분노는 사그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를 거룩함으로 바꾸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노를 거룩함으로 바꾸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이 잘못한 것, 자신이 사과해야 하는 것 생각난다라는 것이죠. 화와 증오로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 마음이 말랑말랑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은 예배라는 것. 며칠 멸날 밤 걸어가서 다시 사과하고 화해해야겠다, 다시 그리고 와야겠다고 생각나게 할 만큼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나님께서 영어로 moldable, 빚으시기에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건 예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회를 향해 정의감 가득한 마음이 있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미워하고 뜻을 강하게 밀어부리치는 것도 어쩔 때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터치 안에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다 녹아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배에 관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며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사탄은 예배드리며 남의 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며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사탄은 예배드리며 남의 죄를, 남의 부족함을 보게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저 싱어는 왜 저런 옷을 입은 거야? 저 싱어는 왜 저렇게 찬양을 반음 떨어지게 하는 거야? 오늘 찬양은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찬양은 왜 이렇게 짧아? 왜 저분은 옷을 저렇게 입었어? 왜 자막에는 오타가 났어? 왜 청중 비추는데 나를 비춰? 왜 나를 안 비춰? 왜 성가대에 내가 섰는데 나만 비춰? 아니면 나를 안 비춰? 왜 그 사람은 카메라를 그렇게 오래 잡아줘? 그 사람이 여기 중직이라 그런가? 왜 다른 교회랑 형제교회를 해? 우리 교회나 잘하면 되지. 왜 우리 교회는 목장을 해? 주일 예배나 잘 드리면 되지. 왜 목사님은 말씀의 그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신 거야? 왜 목사님은 오늘 양복을 안 입고 티셔츠를 입으신 거야? 아니면 이 더운데 왜 양복을 또 입으신 거야? 왜 드럼 소리는 이렇게 세? 왜 건반이 엇박을 타는 거야? 왜 어떤 목사님은 찬양할 때 너무 진지하게 해? 왜 가볍게 해? 나는 반음 떨어지고 그러면 절대음감이라 다 들어. 이런 분 있죠. 목사님 제가 절대음감이라 들으려고 들으는 게 아니라 아직 저에게는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배 가운데에서도 미움이 보이고 예배 가운데서도 화가 보이고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과 자기의 논리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계시면 여러분 마음속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교회가 이 성전에서 말씀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은상 목사 말씀 말고 어떤 목사 말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 안에 미움이 없고 증오가 없고 화가 없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없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 걱정하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미워서, 저 사람 하는 꼴이 너무 미워서, 저 사람들 하는 꼴이 너무 못 봐주겠어서 혹여나 뉴스 스크린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종종 만들 수 있는 실수입니다. 저도 정치외교학과를 학부 석사 전공했습니다. 국회에서 인턴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고 보면 보이는 것이 있죠. 배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뭐래요? 네가 사망에 이른다. 네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네가 형벌을 받을 것이다. 브라운관이라도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물며 우리 교회 안에서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서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짧습니다. 40대, 50대에 암을 얻어서 이제 며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어린아이들을 두고 떠나신 분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뭐 그렇게 여러분이 지키실 게 있다고 미워하십니까? 뭐 그렇게 사회에서 대단한 걸 지키시기 위해서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우리가 사랑하다가만 가도 너무나 짧은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으면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더 못나고 내가 더 흔들려주고 내가 더 낮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혀야만 돼서 박힌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면 십자가를 뚫고도 나오셨습니다. 로마 모든 병정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흔들면 흔들림을 받으셨고, 찌르시면 찔림을 받으셨고, 매달리시면 매달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디사이플스 컨퍼런스 열고 제자 훈련하고 제자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살아있는 것 아닌지 자식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만 어떤 증오와 화와 분노가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안에서 이은상 목사가 다 모르는 집사님들 사이에, 권사님들 사이에, 장로님, 집사님들, 목자님들, 목녀님들 사이에, 목원들 사이에 혹여나 이런저런 화와 분노와 속상함과 해결되지 못한 응어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 못 받으시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 손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미한 교회, 진정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용환 목사님한테 어떤 찬양을 같이 할까요? 제가 물어봤는데 아주 오래된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어 주길만을 바라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이런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한동안 나의 입술이여, 오, 온전한 나의 마음이여, 왜 사랑을 바라면서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늙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맘을 주님께 맡길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시길 내가 바랍니다.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바라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를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늙으며 서 있네. 어찌할 할 수 없는